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다양한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응답 없는 침묵 속에,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지금도 나의 삶을 기억하고 계신지 묻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도 오랜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마음이 지쳐 있거나 삶의 방향을 잃고 낙심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런 기다림과 침묵 속에 있던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저 먼 곳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과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겉과 속을 모두 드러내며 진실된 마음으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17장은 16장과 성경 본문상으로는 단지 한 장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두 장 사이에는 무려 13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의 흐른 간격이 있습니다. 이 13년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온 세월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눈에 띄는 외적인 변화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거의 100세에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자녀를 얻기 어려운 나이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86세 되던 해에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어느덧 13살 청소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지난 13년간 아브라함의 삶이 비교적 평탄하고 순조롭게 흘러간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본토와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왔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느꼈을 내적 고통과 영적인 갈증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내 사라의 제안에 따라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와 닮아 있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입니다. 이 이름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시점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사라는 76세였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여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태어난 이스마엘을 언약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갈등과 아픔이 생겼고 이후 13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99세, 사례는 89세가 되었습니다. 13년 전보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창세기 18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와 아내의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인간의 힘이 바닥나고 모든 희망이 끊어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일하십니다. 사람의 역사가 멈추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다. 낙심과 절망 속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확증하시며 그의 이름을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높으신 아버지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어쩌면 어느 정도의 자부심이나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즉 많은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더 큰 힘을 가지거나 더 존경받는 인물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는 훨씬 더 깊고 큽니다. 이제 그는 자기 가족이나 민족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람, 모든 민족의 신앙적 모델이자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때 그는 어쩌면 자기의 능력 안에서 자기의 수준에서 인정받고 높임받는 삶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인간적인 한계를 다 내려놓은 그 순간, 절망의 시점에서 그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희망이 끝나는 바로 그 자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인간의 능력이 멈추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이 절망의 시간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노력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으며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소망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닐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절망과 상실감만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일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된 것에는 진정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절망의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성으로 바뀝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던 자리에 하나님의 소망이 다시 피어나게 됩니다.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로 인해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됐습니다. 그때 마지막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27시간 만에 구조된 지넬 거즈만이라는 흑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64층에서 근무하다가 사고가 나자 13층까지 내려가던 중 건물 붕괴와 함께 매몰되었습니다. 캄캄한 건물 더미 속에서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그녀는 어린 시절 교회에 다니며 기도하던 어머니와 자신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움을 구합니다. 그 순간입니다. 무너진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셔주세요.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잠에 들었다 눈을 떴을 때 다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할지 모릅니다. 기적이 없이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기적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네를 외쳤습니다. 누구세요? 다리가 기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을 비추고 있는데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제 손이 보이나요? 단선이 뻗은 그 손을 누군가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세요? 걱정 마세요. 곧 구조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폴입니다. 그녀가 구조되는 순간까지 폴은 말을 건네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얼마 후 구조된 그녀는 인터뷰가 끝난 후 폴이라는 구조대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구조대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폴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상반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그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아브라함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때 그 인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약속하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완전하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밈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착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뜻은 겉과 속이 일치된 삶, 즉 하나님 앞에서 내면과 외면이 하나된 진실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지 착하고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삶 전체를 드러내며 숨김없이 꾸밈없이 살아가게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실함을 삶으로 드러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또한 하나님은 할례 핵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단순한 외적인 표시가 아닙니다. 포피를 베어라는 그 명령 속에는 무언가를 잘라내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안의 자아, 교만, 탐욕, 미움 같은 것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살에 있어 이 표현은 단순한 외형적 행위를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을 자르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분과의 언약을 지키는 철저한 헌신과 내면의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의 본질을 잃고 형식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언약, 곧 죄의 뿌리를 잘라내는 내면의 결단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단순히 경건해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일치된 삶,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죄의 가지를 잘라내시는 그 삶을 원하십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죄의 뿌리를 끊고 자아를 죽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자라나는 죄의 싹을 날마다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친히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7장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끝난 그 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과 속이 일치된 정직하고 진실된 삶, 곧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삶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잘라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교만과 자아, 불신앙, 탐욕,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은 결코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기다림 속에 지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겉과 속이 일치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아, 탐욕과 불신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일치된 삶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